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러한 백성이 좋은 열매를.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는지 모릅니다. 강사님 딱 띄워주시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인생의 삶은 열매와 같다는 거예요. 열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열매를 보지 못하고 열매를 자꾸 가치로 환산해서 돈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며 바라보고 있는 열매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보지 못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선물인데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자꾸 열매를 돈으로 본다면요. 결국은 우리 인류는요.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먹는 양식에조차도 참 가치성을 부여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 열매와 그 가지고 있는 씨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인류의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열매를 거두고 그 사람들이 열매를 통해서 어떤 인생을 바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분명히 문제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 여러분들이 참 열매의 가치를 깨닫기로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모든 걸 바라보면서 돈으로 보는 기독교인들의 시각이 있다면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 열매는 열매로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전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오곡백호가 물에 익어간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추수하고 무엇을 거두고 무엇을 저장할까를 고민할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뭐를 거두어서 얼마를 저장하고 어떻게 인생의 가을을 보낼까 그런 생각 속에 가장 많이 빠져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열매를 보자 그 얘기입니다. 추수의 계절, 풍성한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냐고 설교가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기 때문에 더 풍성한 필요가 없어요. 너무 풍성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예. 너무 그렇게 과하게 살려고 인생 살지 마시고 그냥 주시는 것에서 감사하고 사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매번 목회자들의 설교가 풍성한 열매, 풍성한 삶 많이 누리고 풍성하게 살으라는 설교만 하고 계시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풍성함을 강조할 때에 놀라운 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원하는 육신의 그런 양식이 되는 열매를 떠나서 너희들의 삶 속에는 다른 열매가 있지 않냐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으시죠?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뭐가 내가 그렇게 열매가 많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열매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 종은 설교 속에서 열매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한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강사님 꺼주실래요? 내가 시각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네.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나면 그 한 분이 가시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그것이 장례식이라는 겁니다.
추수가 다 똑같은 추수를 가지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추수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또 다른 열매를 찾아야 되고 알지 못하는 열매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니 오늘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신식의 사람이고 많이 배우고 모르는 게 없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처럼 모든 사람들이 지식이 편만한 시대가 없을 겁니다. 이 시대는 박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네이버 하나만 가시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지식인도 필요 없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만 그 옛날에 누가요 다윗의 왕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알지 못하는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건데 물론 모르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먹고 없어질 열매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열매에 대한 새로운 우리의 시각들이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걷기 위해서는 농사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농사 안 짓고 열매를 거둘 수 있나요?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먹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매는요 그냥 주워온 게 아닙니다. 거의 90%는요 어떤 사람의 수고와 어떤 사람의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열매를 우리가 간단하게 돈 주고 사 먹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열매가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기까지는요 어떤 사람들의 그 수고와 노력이 대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우리의 농사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삼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끓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메이킹이라고 하는 용어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백과사전 네이버 사전에 보시면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무엇이 되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 관계 속에서 무엇이 되게 하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농사를 짓고 무엇을 일을 해도 자기가 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의 잡이에요. 자기가 삶는 거예요. 목회가 하나의 나의 삶이 되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하는 것이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농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요. 다윗이 볼 때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누구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만드는 이 사건을 위해서 자기는 자기 인생의 모든 수고를 다하고 이걸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여력을 다 거기에 쏟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뭘 그렇게 뭔가 좀 탁월하게 만드시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은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 그런 백성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세상은 자기의 노력의 산물, 모든 열매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만 다윗은 모든 자기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을 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일함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본문인데, 우리 4절에 가보시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사람은 헛것 같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뭐 같다고요? 헛것이래요.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얼마나 뛰어나고 뚜렷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헛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헛거가 뭐예요? 헛거가 뭐예요? 이렇게 눈으로 잠깐 봤다가 이렇게 싹 사라지는 거 헛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시나 봐. 도시 사는 사람들은 시골의 사람은 헛거 많이 봅니다. 고양이도 지나가고 그러면 헛거 본 것 같아요. 지나갔는데 뭔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훅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날은 뭐 같다는 거예요? 그냥 쑥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굉장히 존재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나고 나면 아무도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고 기억되는 분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자식이 좀 생각해 볼까. 그 아래 내려가서는 별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윗이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자기의 삶 자체의 농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을까? 그 이유는 자신이 헛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지나고 나면 뭐 같은 거예요? 그냥 그림자같이 지나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나라고는 나 스스로 인생의 열매를 보아도 아무것도 없구나. 그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어떤 열매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열매가 여러분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흩어지고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실상은 내 스스로가 나 존재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열매 앞에서 겸허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그런 결단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원인이라는 거예요. 농사를 그렇게 졌다는 거예요. 그의 그 인생의 삶의 시작과 끝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죠.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다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을 때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행복했을까? 불안했을까요? 조금 대답해 주면 안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좀 꺼주세요, 강로사님 좀. 난 오래 있는 게 싫어요.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을 때에 다윗이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집에 성경 읽으세요. 정말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성경을 놓지 마세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항상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나름대로는요. 매일 새벽 설교를 위해서 2시간 이상은 앉아있고 주일 설교를 위해서 아마 8시간에서 10몇 시간은 내가 최소한입니다.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느냐 하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성경을 읽었나. 그 생각은 나니까 정신이 버떡 드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보면서 거의 4주간의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왔어요. 결국은 또 설교 준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은 누구만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어떤 열매를 위해서도 그 열매를 바라면서 뭐 한 것이 없어요. 다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며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열매가 뭐냐? 복이라는 겁니다. 그 열매의 복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참된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누구에게 뺏길까봐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요 애쓴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새벽에 말씀 나누신 분들 기억할 겁니다. 천국의 비밀이 뭡니까? 천국을 깨닫고 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사는 거예요. 밭을 사는 거예요.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는 것이고요. 극히 값진 그런 진주를 자기 거 다 팔아서 그 하나 사가지고 그거 하나 붙들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곧 굶어 죽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진주의 가치를 알으니까 그것만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이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이 바라보는 농사예요. 다윗이 인생의 삶에 바라보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고 하는 사실. 많은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등한시 여기고 일시적이고 잠시뿐인 세상의 것에 대해서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자고 눕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염려해도 그 인생, 염려 안 해도 그 인생, 하나님은 그 인생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때로는 잊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취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한국교회는 설교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 받아라. 너무 많이 받아서 교회가 이 지경 됐잖아요. 이제 그만 받아라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강단의 선포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 열매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됐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렇게 인생을 살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전 토요일 날 잘 안 움직이는 편인데 어제는 아버지 때문에 병원에서 잠깐 갔다 오는데 막 길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옛날 성도 같으면 토요일이면 교회 주일 준비하는 하고 교회가 지저분할까봐, 교회가 문제가 있을까봐 교회 와서 돌아보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는데 토요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노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저녁 4시까지 5시까지 있어도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보고 한 얘기입니다, 제가. 다 세상에 먹고 마시고 뭐 자연이 좋고 환경이 좋고 그 구경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 눈이 얼마나 오랫동안 즐겁고 그 마음이 먹고 마심으로 얼마나 그 맛을 누리고 인생을 살아갈까. 지혜로운 사람 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요, 노인이 돼서 음식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불평하지 않아요. 좋은 노랫소리를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누가 그런지 아시잖아요. 다윗이 귀향 갔을 때 그를 대접했던 이름이 바르실레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차라리 내 자식을 데리고 가서 이 자식이 당신을 봉양하게 하소서.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난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지 못하든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쌓아놓은 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좋은 전통은 유지해야 됩니다.
젊은 아이들이 나쁜 전통을 가지고 그 인생을 걸어가면서 보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걸 지적해주지 않고요. 잘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잖아요. 예. 그 길 가면서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렇게 걸어가면서도 떳떳이 걸어가고, 예. 그렇게 어른들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꼿꼿이 머리 세우고 오히려 가르치려 들잖아요. 우리의 탓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삶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그러면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같이 봅시다. 우리의 딸들은 궁전인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할렐루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인지 제가 거꾸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복됩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이렇게 잘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삼으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결과는 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는데, 이러한 복이 누구 때문에? 원인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것 때문에 저들에게 복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전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제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못돼도 괜찮으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좀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좀 부흥하기 원합니다. 그게 제 본심이에요. 한 사람이 씨가 밀알에 떨어져 땅에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든 하나님 열매가 맺고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마음이잖아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 주시는 열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자녀들이요? 예, 장성한 나무인데 어려서 커갈수록 장성한 나무예요. 딸들은 그 나무를 식양대로 잘 다듬어서 아름답게 다듬으면 뭐 같아요? 모퉁이, 돌과 같이.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는 이게 아닙니다. 다음 주는 또 깔아놓겠지만 이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열매가 되십시오. 그것으로 살아야 되고 그것으로 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 그냥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틈만 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기도 못합니다. 거의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러냐면 내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서기를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상부상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저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목사잖아요. 뭔가 달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내 새끼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게 무슨 목사겠습니까? 양심적으로 그게 허락이 안 돼요. 하나님 맡겨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그냥 맡겨놓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 부탁하는 가정들이 있질 않아요. 뉴욕으로 해서 기도하시고 진짜 해요. LA에서 기도하고 저기 인도에서 기도하고요. 곳곳에 있는 아틀란타 그리고 쭉 오면서 그렇게 있잖아요. 달라스, 오클라호마 자녀들에서 기도합니다. 한국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맨날 눈 뜨면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서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잘 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이 아니면 잘 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 자기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요, 이 땅에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한 사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다운 사람 나올 수가 없어요. 늘 그러잖아요. 많이 배우고 똑똑할수록 인간다운 사람 되기가 어렵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인품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그가 지혜자요. 하나님이 복 있는 자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3절에 가보시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열매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요 그 열매부터 얘기하지 않고 뭐 자녀들을 다 열매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으로요 분명히 믿음에 선 가정들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요. 이게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소유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짜 농사 짓는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지 사람 안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한번 훅 부르면 남는 게 없어요. 과수하는 사람들 열심히 해놨다고도요. 태풍 한번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떨어져서 붙어있을 때 가격이 1,000원이면 떨어질 때 가격은 1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소유물로 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14절에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침노는 남의 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막는 것은 빼앗아 오는 사람을 방어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전쟁이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전쟁이 위험이 없습니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싸우고 좋은 무기가 있으니까 훈련하는 것이 무기가 없는데 무슨 싸움을 합니까? 누가 싸워주셔요? 하나님.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무기도 없는 건 이건 정말 할 수도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면요.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여러분 요새 얼마나 사람들이 슬퍼하고 웁니까? 재해잖아요. 참사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150여 명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런 이유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거리에는 뭐가 없다고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쟁이든 그것은 막든지 않든지 간에 전 이런 설교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과 그런 백성, 그 나라 백성들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잖아요. 이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숫소에 막 무겁게 싣고 있는데 몇 가지 13절에 보니까 100곡이에요. 이 설교를 딱 한 번 했습니다. 어느 가정에 가서. 정말 그 가정은 복받을 만한 가정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쭉 했어요. 이 설교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삶을 자기를 다 들여서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받아야 할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인 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이럴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시편의 기자들은요. 설교를 다 이렇게 합니다. 시편 128편, 126편 그런 말씀들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설교가 이런 설교 뭐 복되고 잘되고 잘 살고 뭐 훌륭하고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지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의 말씀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이게 존재입니다. 다음 주 설교 보십시오, 여러분들요.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지 우리의 감사가 우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잠깐만 돌보지 않았어도 다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을 우리의 위치에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냥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자 하면 하나님은 너희에 속한 모든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복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여러분
오늘 또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실 1절부터 보시면 너무 좋을 텐데 제 설교를 들으실 때는요, 그 부분만 읽고 오지 마세요. 적어도 그 장은 다 읽고 오셔야 돼요. 근데 안 읽고 들어오시죠? 안 읽고 오시고 인터넷에 다 올라가는데 안 보고 오시죠? 그러실 거예요. 그러리라 합니다. 우리 1절에 가보시면 2절에 가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이분이 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느냐? 내 사랑이래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사랑. 사랑해 보셨어요? 나의 요새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누구예요? 방패시고 내가 그에게 뭐 했다요? 피했다는 거예요. 피할 때는 어떤 모습을 피할까요? 당당하게 피합니까? 당당하게 피하는 거 피한다고 안 합니다. 그건 뭐지요? 그건 그냥 방문하는 거예요. 피한다는 얘기는 극한 상황 속에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걸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비를 피한다는 얘기는 피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뭐 하셨어요? 복종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신 사랑, 그리고 요새, 산성, 건지시는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또 말하는데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라고 말합니다. 아까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4절에? 헛것 같다고 그랬죠. 헛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헛것 같은 인생이고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가 아니라 그예요.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라고 하는 건 직접 가르치면서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적해주고 있는데 자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누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 인정하잖아요. 누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알긴 아는데 삼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하는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지 아니하시고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도 있을 수 없는, 그게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1절에 가봅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시작 자체가 다윗의 시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할렐루야. 이 반석에 대해서 사실은 2절에서 설명하고 그 반석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3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열매를 얻기까지 다 설명한 다음에 그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 그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을,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누구는요, 다윗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9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새 노래 부르는 거 그렇게 싫어하지 마십시오. 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새 노래로 노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10줄 비파로 뭐라고요? 주를 옛날 듣는 얘기만 계속 듣는다는 얘기는요, 원한다는 얘기는 그냥 찬송도 그냥 과거 것만 듣고 산다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들으시면 듣고 은혜스러우면 따라 하시고, 모르시면 찾아보시고, 유튜브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그러면 또 새로운 거기에 나를 새롭게 감흥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다윗은요,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을 때
이루어진 열매, 그 열매를 두고 첫 입술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예.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새 노래로 찬양하며 12지파로 찬양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중간에 끼어있는 말씀은 있습니다. 무리의 세력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물리쳐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사 짓는 일에 부족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을 때 여호와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붙드시고 복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합시다. 눈에 보이는 열매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하시고 삶 속에서도 자기에 대해서는 좀 둔하시지만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는 좀 민감한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복되다 하십니다. 뭐가 복된 게 아니라 그렇게 삶는 사람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 있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런 백성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 그 사람의 하나님이 자녀도 보장해 주시고 그들의 여러분 모든 정말 먹고 자고 입고 눕는 것도 책임져 주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소유된 모든 사람들 요셉이 그런 복 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니까 요셉이 하는 것마다 가는 곳마다 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형통이라고 돼 있습니다. 형통. 막힌 게 없다는 거예요. 거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쫙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좋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한 달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겠다. 입으로 얘기하면서 적어도 한 시간에 한 번씩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그가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혀 다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행해 주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열매는 헛겁니다. 사람도 헛것인데 열매가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삶 여러분들도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눈에 보이는 이 열매들의 가치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좋은 열매 다 보고 치우고 그죠? 예, 그거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참된 복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되 그분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고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것 때문에 행복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그분으로 더불어서 정말 참 의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분 때문에 입술로 찬양하고 새노래로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춤추며 어제 연습할 때는 우리 권사님 춤추던 데는 춤출 줄 알았더니 안 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나 좀 추시지 내가 그랬는데 그렇게 춤춤의 기쁨에 열매에 추수 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는 11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의 종이 참 바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할 지경에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 모든 하느님께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잠시 잠깐 부족한 종을 통로로 쓰시기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전혀 하나님 아버지 헛것 같은 그림자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큰 은혜 입어서 오늘도 찬양하고 우리 모든 삶의 주변의 가정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셔서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한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심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느님 교회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가정들 되도록,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파장이 온 세계를 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에 하나님 우리의 허락하신 보이지 않는 열매를 향하여 큰 기쁨으로 받고 그 열매에 감사하는 성도들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열매들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기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음으로 그렇게 승리케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